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5장 도르트신조 14페이지입니다.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인간에게 주실 때에 그 어떤 책임이 있으신 것은 아니다. 보상에 대한 기초로서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빚지실 수가 있는가? 죄와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무감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이다.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인 선물과는 관계없이 그 스스로의 상태에 만족하든지 또는 위급함을 못 느낀 채 영생의 선물이 아닌 세상의 소유물로 헛된 자랑을 하게 되든지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입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가장 훌륭한 태도 그들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비밀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남보다 유별난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수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전혀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나 갚아야 될 빚이 하나님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지 못할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그렇게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어떤 근거도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 주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질 어떤 이유도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거짓밖에 없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사상 사이에 절대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는 이유는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학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편에 선 신학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선 신학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인간들에게 빚진 마음을 지실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얘기의 뜻이 뭐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누가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물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어떤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중생하기로 내가 구원받기로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야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어떤 선과 의조차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의 어떤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기여할 수 없다는 거. 칼빈주의는 이걸 분명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이 신앙, 이것이 칼빈주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신앙은 계속 토를 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뭔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기여할 바가 있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행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리를 통해 깨닫고 그것을 가슴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납한 사람들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삶에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 보답하고자 하는 거룩한 눌림, 또 거룩한 자기의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절대로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렬히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하는지의 문제가 결정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삶이 신앙 안에서 정돈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수준이 일천할 뿐이라면 그런 사람의 영혼과 삶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깊은 열정과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열렬함이 없이 그런 사람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의 종교가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얄팍하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신앙으로는 그 어떤 거룩하고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의 이 세상에서의 분명한 관심은 절대로 이성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따라와도 그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겠죠. 아무튼 중생을 경험한 사람의 세상에서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소중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아서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데 노력합니다. 신령한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영혼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영혼의 중생이나 회심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인생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그 향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육적인 것에 묶여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굳게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충성이 식어질 때 자기들의 구원과 믿음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심각하게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확신은
자신의 은혜가 부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자신이 부자라고 여기고 자신이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고 사실은 벌거벗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교리는 거짓 안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이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믿고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봉사와 충성, 헌신의 목적은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나의 열심을 기뻐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겸손히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자인 것처럼 영적인 허세를 부리는 일에 그런 사람들은 늘 열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모습은 고스란히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위를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칼빈주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부정하고 이것에 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에 전혀 자신의 구원이나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자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거룩한 의무나 삶의 치열함의 요구 없이 그냥 살아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이렇게 허무맹랑한 신앙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말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수를 얻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혼의 어떤 본질적인 갈증을 해소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간절히 영적으로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증명이 그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에 목말라하고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픈 절규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힘써서 세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의 뜻과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당신이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도 신앙하려고 하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이중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신 분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남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우리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주께서 저를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저는 주께로 나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았었습니다.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부디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복된 길로, 참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이 죄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감들을 하나님 불태워 주시고 진리를 향한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셔서 주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얻게 될 때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 내가 성경을 진짜 막 수십 독을 읽었거든. 그러니 나에게도 이런 날이 당연히 올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그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나도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과 눈물이 가슴을 적시우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내 남은 한평생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내 목구멍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어떻게 그런 신앙이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관통해버린 영혼은 고개를 들려야 들 수가 없는, 나를 알아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욕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잠시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지금 교만하려고 나 미쳤지,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이게. 잠시 그럴 수는 있어도 금세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빨리빨리 돌아간단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품고 시험에 드는 일 따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시작할 때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 이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아닌가. 칼빈은 그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 죽은 자리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랬겠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폼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 자기 겸손을 드러내려고 괜히 해본 말이 아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칼빈은. 혹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만약에 칼빈이 살아있을 때 칼빈주의라는 말이 나왔으면 목숨 걸고 칼빈 선생님이 반대했을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따서 주의 무슨 이즘 절대로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그 양반이 반대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칼빈은 죽고 난 다음에 후대들이 그가 발견한 위대한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칼빈이즘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칼빈주의 사상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무덤조차도 만드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시험에 들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런 이유로 다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나는 모습들 자주 목격했습니다. 신앙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라고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절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닌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제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서 가장 훌륭하고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람의 영혼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사서로이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전혀 분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영혼을? 그 얘기는 아니죠. 목사와 장로의 직무가 뭡니까? 헌법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권면과 훈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교정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는 예를 들면 성찬식이 이제 화랑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 가정을 다 신방해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 권면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수찬을 정지시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에 깊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분명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게 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인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교리가 얘기하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분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중생과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절대로 우월하다는 이런 생각, 이런 교만한 마음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리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은 지체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신조가 분명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 글러먹어서 저 사람은 절대로 회심 못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 저 사람에게도 저 형편없는 저 인생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그 은혜 받은 자를 낮추고 관대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영혼에 계속 부어지면 그 사람은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서도 언제나 복음의 아름다움을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내게 돼 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가장 위대한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탁월한 지식을 진리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의 입이 왜 그렇게 거칠고 독선적이고 모든 게 비판적이고 관계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송곳 같은 인격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이게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교리가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말하는 자들의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신조가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남달리 구별된 자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왜?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줬기 때문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아직도 깨달아야 할 것이 태산과 같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을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거만한 태도로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로 깔보는 이런 태도, 그게 어떻게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무지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이 무식한 놈들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 여기고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신자냐고, 그것도 모르고 개혁주의냐고 깔보는 말과 행위를 합니까? 아직도 그런 태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아무리 좋은 진리의 검을 가진들, 그 검을 잘 보관하는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은 절대로 명검이 될 수 없어요. 왜? 애매하게 다른 사람 허벅지 다 비고 다른 사람 찌르는 흉기가 될 뿐인 거예요. 칼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천박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독선적이고 그러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도 오만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독단적이지 않게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신조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들이 정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어떤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체들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과 삶은 절대로 이율배반적일 수 없습니다.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가장 저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분리주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물론 혼합주의 역시 저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모든 신앙을 폄하해버리는 이런 자기 우월감에 도취된 신앙인들, 소위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이 아니면 다른 모든 신앙을 가소롭게 여기는 이런 태도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무례해도 좋다고 성경 어디에서 얘기하냐 이거죠. 교리에서도 어디서 그렇게 얘기, 우리가 남보다 유별난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신조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옳고 아름답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하게, 가장 자신을 낮추어서 그 결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그에게 던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아주면서 이런 노력이, 과정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는 모든 진리의 도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 받았음의 증거와 결과물들이 그의 삶과 인격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교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결코 삶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신행일치의 삶과 신앙, 그것이 성경과 교리가 오늘도 큰 소리로 우리의 귀에 외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